의 파쇄와 영의 해방, 워치만 리의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십자가는 워치만 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보면은 두 세계의 경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십자가는 두 세계의 경계다. 이렇게 한 챕터가 이렇게 나와요. 그 십자가는 어떤 한 세계를 끝내고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게이트, 문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죄를 짓던 삶에서 이제 회개를 해가지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통은 개념을 잡고 있죠. 그래서 뭐 악의 세계에서 선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 어떤 십자가의 의미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주요 설교, 모든 설교의 이제 주 내용이 성화에 초점을 많이 맞추죠. 성화, 거룩해지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세계를 그 선악과하고 같아져 버리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도 들어있고 악도 들어있잖아요. 근데 선과 악은 선악과로 보면은 사실은 하나라는 거죠. 선과 악.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악도 행하고 자기 중심으로 선도 행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가 성경에서 깊이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둘 다 자기를 위해서 악도 행하고 자기를 위해서 선도 행하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 한 나무, 선악과라거나 한 나무에서 나는 두 열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나무라는 거죠. 뿌리가 같다는 거죠. 선의 뿌리도 자기 중심이고 악의 뿌리도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는 두 세계를 갈라내는데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살던 사람이 끝나고 이제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살던 사람은 이게 선악과의 삶인데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렇게밖에 못 살거든요. 무조건 결론이 그렇게 딱 나게 돼 있어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혹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렇게 결론이 나니까 선악과의 세계 안에서는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죠. 항상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나는 낫고 너는 못났다. 항상 그렇게 돼요. 내가 더 낫고 네가 더 못났다. 이거를 절대 못 벗어나거든요. 이게 선악이 선이라 하는 내가 네보다 낫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악, 너는 내보다 못났다. 높고 낮음을 절대 못 벗어난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거든요. 선악과 세계에서는 높아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낮아지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끝나야 된다는 거죠. 선악, 옳고 그름, 높고 낮음 이게 끝나고 이제 생명의 세계로 넘어가는 게 이게 십자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생명의 세계를 이제 진리의 세계, 실제다 이렇게 보겠죠. 이 생명의 세계는 뭐가 없겠어요? 선과 악이 없죠. 옳고 그름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고 모두가 너와 내가 하나구나, 동일하구나. 이게 이제 생명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롭잖아요. 높고 낮은 사람도 없고 옳고 그른 사람도 없고 딱 하나죠. 이 생명의 세계에서는 딱 하나
사랑밖에 없는 거죠. 사랑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서는 정죄가 없단 말이죠. 정죄. 너 틀렸다라거나 너 악하다거나 너 못났다거나 그게 다 정죄단 말이에요. 악하다는 것도 정죄고 틀렸다는 것도 정죄고 못났다는 것도 정죄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죄가 없는 세계, 그거로 넘어가려면은 그 뭐가 필요하냐? 그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 생명의 세계로 못 넘어가는. 자, 십자가는 이제 문과 게이트, 문과 같다는 말이죠. 문. 그 새 예루살렘도 보면은 성이 이렇게 있는데 반드시 12문이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새 예루살렘이 완전히 사방으로 12개의 문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성전은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편으로 나는 문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에. 근데 신약의 새 예루살렘은 문이 12개. 그 말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열려 있다 그래요. 문이. 진주문인데. 근데 사실 열려 있더라도 들어가야 돼요. 문을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성 안에 들어가야 천국이 펼쳐져 있지. 열려 있다고 해서 안 들어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구약에도 성막도 동편으로 난 문이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야 성막에서 하나님과 또 사람과 연합하여 누리는 세계가 펼쳐지고 에덴도 동편으로 문이 있잖아요. 에덴도. 예,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막도 보면은 번제단에서 제물이 불태워져서 밖에 성막 동편에 재버리는 곳에 버려지잖아요. 예. 그 재가 돼서 버려졌을 때 거기서 부활해가지고 살아나잖아요. 그 십자가는 문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야 이게 올바른 것이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놈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십자가는 정말 좋은 거죠. 우리가 어떤 성에 들어가는데 문이 없으면 못 들어갈 성곽이 엄청나게 높은데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낙타가 그 들어가는데 그 바늘기, 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부자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 가난해져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물질적 가난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선이 많은 사람, 오름이 많은 사람, 높음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그것도 그걸 의지해 가지고 자기는 지식이 많다. 그 내가 옳다. 내가 정통이다. 이런 것들도 다 오름에 속해요. 나는 교리적 정통이다. 우리 교회가 옳다. 다른 건 다 틀렸다. 이런 것도 다 오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조차도 어떻게 보면 오름에 들어가 있죠. 그거를 내가 옳다. 내 판단이 옳다. 이것도 오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 몸집이 커지는 거죠. 비대해지는 거죠. 커지면은 이 문을 통과 못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문이란 말이죠. 죽어야만 들어가는 문이다. 죽어야만. 그러니까 죄가 돼야만, 먼지가 돼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먼지가 돼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자기 오름이 없는 거죠. 자기 선도 없고 자기 의도 없고 자기 높음도 없는, 그게 쉽게 하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쉽게 하면 쫄딱 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번 쫄딱 미끄러져 보면 이제 다 없어져요. 정말 사람이 위대한 사람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자기가 위대한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야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해지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네피림 같은 경우가 그 노아 시대 네피림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족속의 아낙 자손이라서 거인들 자이언트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엄청 큰 사람. 근데 그 큰 사람을 누가 이기느냐면은 그 조그만한 목동 다윗이 이기잖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국의 세계라는 거죠. 이 십자가는 두 세계를 갈라내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갈라져야 되는 거죠. 이게 내 실제로 내 안에서 이 두 세계가 탁 달라져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대부분 사람은 죄와 죄와 선 두 개가 갈라져 있어요. 그렇게 갈라지면 안 되는 거죠. 죄와 선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이렇게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짐승이 거룩한 짐승 굽이 갈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굽이 갈라져야 된다. 굽이 갈라진 짐승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엇이 거룩한 거냐 했을 때 거룩이라는 개념도 선한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구별된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 두 세계의 경계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이 결국은 자아의 파쇄라는 거죠. 자아의 파쇄. 그리고 자아의 파쇄가 되면은 그 어떤 실제가 나타나게 되죠.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실제가 있잖아요. 실제가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자아가 파쇄되면 이제 죄 안 짓는 사람이 됩니까?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해요. 목사님 저기 이 복음을 깨닫고 죽고 부활하면은 또 자아가 파쇄되면은 이제는 죄 안 짓는 뭐 미워하지도 않고 죄도 안 짓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실제로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하죠. 그거는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십자가 이후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죄를 지어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지 죄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완전히 안 짓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세계 아래서 살던 사람이 율법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늘 선하고 악을 가려내고 그 밑에서 고통당하던 사람이 율법에서 해방되어 살아가는 거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종의 세계에서 아들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 이게 실제죠. 그러니까 종은 어떻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맺냐면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을 받죠. 이게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근데 율법 아래에서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잘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딱 알게 되면은 일단 나 율법 아래서 못 살겠다 하면 그게 자아의 파쇄거든요. 나는 도저히 율법 안에 못 살겠다. 딱 파쇄되면 어디로 가냐면은 아들의 세계에 들어가 버려요. 아들의 세계. 아들의 세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 그러니까 율법은 종과 주인이 사는 세계.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 그 관계 속에서 뭐가 있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둘이 만나는 거예요.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러니까 사장과 종업을 해요. 사장과 종업. 그러니까 지금 뭐 직장 다니는데 전부 다 그 사장님과 종업원으로 일하니까 어때요? 즐겁습니까? 고달프죠? 고달퍼. 언제 잘릴지 몰라. 그리고 일을 잘하면 칭찬받지만 못하면은 야단맞기 때문에 월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 생기기 때문에 항상 땀을 흘려야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땀 흘려가 못 살겠다. 응? 그런 하나님하고는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게 이제 파쇄거든요. 예. 그럼 어디 가느냐면은, 아, 내가 하나님이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네. 이게 생각이 들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잖아요. 아빠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은 어떤 관계냐면은, 어, 로마법에 의하면요. 로마법에 의하면은 이 종들이 있어요. 종들. 종의 아들이 있고 진짜 친아들이 있어요. 근데 종의 아들하고 친아들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는데 누구한테 배우냐면은 몽학 선생이라고 종 중에 제일 똑똑한 종이 있어요. 그 제일 똑똑한 종이 이 주인의 아들하고 종의 아들하고 다 같이 회초리를 때려요. 교육을 시켜. 육체적인 교육, 정신적인 교육 다 교육시켜가지고 그 성인이 되는 날 한 12살, 13살 되면은 다 이제 주인의 아들하고 종의 아들 다 불러 모아 시험을 쳐. 시험을 쳐가지고 떨어지는 놈은 영원히 종이라. 합격하면은 아들이 돼요. 종의 아들도 아들 되고. 근데 주인의 아들도 떨어지면 종이라. 그게 로마 시대예요, 법이.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뭐 강한 거, 똑똑한 거, 얘들만 살아남고 약한 것은 다 죽여.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강함으로 그 적은 숫자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했던 것이, 그러니까 가족도 약한 놈은 그냥 종이라. 그래가지고 입양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로마 시대 때는 내가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똑똑한 놈 있으면 입양해가지고 니 내 아들 해라. 예, 능력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황제를 보면은 입양한 황제 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로마 시대 때. 친아들이 아니. 다 입양한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로마 시대 때는 그 사람이 입양됐다. 어느 집에 입양됐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와, 저 사람 되게 능력이 있구나. 되게 재능이 있구나. 되게 탁월하구나. 그런 경우에만 입양이. 근데 그 재밌는 법이, 어, 내 아들도 아닌데 종인데 남인데 딱 입양하잖아요. 입양한 순간부터 입양한 그 아버지는 취소할 권리가 없어요. 취소를 못해. 절대 취소 못해. 절대 취소 못해. 무조건 재산하고 모든 걸 다 상속을 해줘야 돼. 딱 그 아들 숫자만. 이게 로마의 강력한 법이었어. 예.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예, 종의 세계에서 아들의 세계로 옮겼다. 이렇게 말해요. 아들의 세계.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는 아들의 그 영광이 뭐냐면요. 아들의 영광은 그 자기를 율법으로 가르치던 몽학 선생이 자기 밑에 있어요. 자기는 그 몽학 선생 위에 있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기 밑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내 밑에 있고 내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옳고 그름의 정죄를 전혀 받지 않죠. 완전한 아들이 되어서 그 누구의 정죄도 없이 절대로 두려움 없이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 다음 어떤 행위를 해도 안 버려요. 아들이라는 사람은 절대 안 버려요. 예.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상속받을 건 다 받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윤리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우리도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나쁜 짓 하건 어떻게 하건 자기 애들한테 다 상속해 주잖아요. 남 애들한테 상속 안 해주고 남 애들이 아무리 착해도 남 애들한테 상속 안 해주잖아요. 자기 애들이 문제가 많아도 자기한테 다 상속해 주잖아요. 이게 이제 생명의 세계라는 거죠. 생명의 세계.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는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살리는 것. 죽이는 게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하나도 없어.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죠. 실제. 자, 우리가 이 실제를 이제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은 이 파쇄를 통해서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십자가는 그 사람의 파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의 파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결국은 이 그 사람이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그 사람을 왜 파쇄하느냐? 이 파쇄가 안 되면 선악의 지식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악의 지식의 종로로 타고 그것밖에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내 속에도 선악의 지식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을 파쇄할 때 그 속에서 정죄하지 않는 그 아들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열려지는 거. 그리고 이 그 사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사람. 생각, 감정, 의지, 혼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 의지는 항상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 선악의 지식이 들어있고 또 자기중심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 내 생각 가지고 감정 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는 지점에 갈 때 뭐가 끝나냐면은 선악의 지식도 끝나버려요. 예.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옳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내 옆에 저 사람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네 하는 게 생명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죠.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절대 안 끝나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게 그게 선악이거든요.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 자체가 선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나는 선이에요. 음. 근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 이 자체가 선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끝나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을 갈라내는 세계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쇄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야.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 생각, 감정, 의지로 사는 사람. 생각, 감정, 의지가 다 그런 거잖아요. 의지 뭡니까? 의지. 의지가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감정, 사랑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생각,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이거는 막 생각, 감정이 그냥 무조건 갈라내요. 사람 무조건 갈라. 자, 내가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을 갈라내죠.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자원이 많은 사람, 자원이 적은 사람 또 갈라내. 예. 다른 사람과 나를 갈라내는, 차별화시키고 갈라내는 모든 것들이 선악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것이 뭐냐? 이게 십자가거든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 하면서 높고 낮음으로 갈라내는 이것이 바로 선악의 세계인데 그것이 끝날 때 우리는 뭐라고 알아지냐면 너와 나는 형제구나. 예, 너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뭡니까? 그게 아들이잖아요. 아들. 아버지가 주는 것으로 받아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아들이잖아요. 자기 것이 없는 자. 자기 것이 없는 세계. 그게 생명의 세계라. 자기 것이 없는 세계.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보호받고 공급받고 사라지는 세계니까 자기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세계죠. 잘난 사람이 없는 세계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더라. 이 말이 아니면
입은 놈, 벗은 놈이 있으면 또 그것도 힘들잖아. 그죠? 근데, 에덴은 다 벗었다. 이 말은, 오름도 벗고, 그죠? 능력도 벗고, 자기 생각도 벗고, 모든 것이 벗어져서 우리가 다 똑같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알아주고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게, 그게 이제 그 생명의 세계,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생명이 막 흐르죠. 사람들이 막 부족함이 없죠. 예. 항상 부족함은 남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마음에 이제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비교가 되면 항상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그러니까 내 앞에 누가 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 항상 목이 말라. 내보다 좀 조금이라도 잘난 사람이 있다. 목이 말라. 내보다 조금 더 이쁜 사람이 있다. 그것도 목이 마르고. 내보다 돈 많은 사람이 내 앞에 보였다. 그것도 목이 마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갈증이. 근데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보다 잘난 사람도 없고 내보다 못난 사람도 없고 다 온 만물을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호흡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다 우리가 받아 사는 다 사골세 인생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다 같아지는 거죠. 예. 근데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 내 것이잖아요. 또.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또 다 이게 내 거야. 아버지 것이 다 내 거거든요. 심지어 사람까지도 내 거라. 비교했던 그 사람까지도 내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선물로 준 거라. 비교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한테 선물로 줬고 내 자식도 선물로 줬고 배우자도 선물로 줬고 선물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예. 내 자신도 선물이죠. 하나님 주신 내 생명도 선물이고 이게 생명의 세계거든요. 생명의 세계. 그 생명은 의존적이잖아요. 모든 생명은 의존적이에요. 다른 것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생명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이것만 알아진다면은 우리는 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 십자가는 그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껍질을 갈라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 당신의 의견과 당신의 의견과 당신의 방법 그리고 당신의 총명 그리고 자애 당신의 사랑을 헐어버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헐어버린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당신의 그 사람 일체를 다 헐어버린다. 악한 것만 헐어버린 게 아니라 당신의 좋은 의견, 좋은 방법, 탁월한 총명, 그리고 위대한 사랑, 심지어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립니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다. 근데 내게 이 좋은 것들이 다 태워졌는데 나 죄가 됐는데 보니까 이제 비교하지 않는 존재의 세계가 탁 펼쳐지는 거죠. 그게 이제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사람이 파쇄되어야 속 사람이 나오고 당신의 영이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이 파쇄될 때 우리의 영은 쉽게 나온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리는 영이고 아버지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큰아들 작은아들 볼 때 선한 큰아들 악한 작은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두 아들을 안 갈라내죠. 둘 다 아들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서 자아가 파쇄될 때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어떤 사람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악한 사람도 살리고 싶고 선한 사람도 살리고 싶고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아들의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큰아들의 마음은 선한 자기는 살아야 되겠고 악한 동생은 죽어야 돼. 그게 그, 그 아들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죠? 다 살려야 돼. 다 살려.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예. 자, 그래서 이걸 알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십자가는 생각, 감정, 의지의 세계, 그것으로 살던 사람이 생각, 감정, 의지로 살던 세계가 끝나고 영으로 사는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괴로운 게 뭐냐면은 생각, 감정, 의지의 세계만 살면 이게 괴로운 거거든요. 왜냐면은 생각만 하더라도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예. 그러면 뭐 이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들하고 멍청한 사람들하고 이게 진짜 이게 열등감 느껴서 못 살거든요. 멍청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또 이제 사랑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 보면은 되게 마음이 곱고 사랑이 많고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이 쥐꼬리도 없는 사람이 있어. 어. 그리고 의지도 보면 어떤 사람은 의지력이 되게 좋아 가지고 막 뭐 어떤 일이든지 막 척척 해 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 터져 가지고 계속 누워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안일 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 감정, 의지, 혼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아는 사람은 비교하는 세계를 못 벗어나. 절대 비교의 세계를 못 벗어나. 근데 이 혼으로 사는 게 이게 말짱 도루묵이구나 이거 알면은 이거 똑똑한 게 안 부럽고 누가 내보다 사랑 많은 것도 안 부럽고 내보다 의지력 강한 것도 안 부러워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사랑 많고 의지력 강한 거 그게 혼으로 사는 거라. 그거 보이면은 이거 불쌍하다 이렇게 되죠. 불쌍하다. 아직까지 자아가 파쇄 안 돼 가지고 아직 혼에 갇혀 있구나. 혼에 갇혀 있구나. 나는 저기 참 머리도 안 똑똑하고 사랑도 없고 의지도 약해가 나는 파쇄되니까 야,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순전한 나다가 나와 가지고 나는 영으로 사니까 어? 나는 내 것으로 안 살고 이제 은혜로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인제 예 혼의 세계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로 사는 사람은 진짜 비교하는 것이 없이 자유해졌거든요. 이게 인제 그렇게 돼야 뭐가 되겠어요? 혼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똑똑하건 멍청하건 다 받아내는 거예요. 정죄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정죄라 하는 것이 뭐 죄를 지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죠. 잘나고 못난 게 없다는 말이에요. 예. 잘나고 못난 것은 다 혼의 세계죠. 혼의 세계.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영의 세계라. 영의 세계라는 것은 야, 모든 것이 그 은혜로 받아 사는 세계. 이게 은혜의 세계가 영의 세계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살아야 그죠? 영을 전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생명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전하는 것이지 땅의 것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내가 누려야만 전할 수 있고 누리면 반드시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꿈을 꾸잖아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형을 피해가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를 자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때 꿈꿈이 뭐냐면은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늘이 열 자리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탁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곳에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연결돼서 이제 하늘의 것으로 사는 거. 그게 뭐냐면은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거기서 나중에 성전이 지어져. 예.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하늘의 것을 받아 가지고 하늘의 것을 펼쳐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음. 자기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이죠. 음. 야곱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이제 턱없이 부족한 사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 문제 많은 인생이 어, 그 문제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심으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켰는가?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기에는 최고로 좋은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은 이 파쇄되는 사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야곱이 다 조각조각 험악한 인생으로 파쇄가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야곱의 안에서 이제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나와서 온 땅을 통치하는, 생명으로 통치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죠. 그게 바로 야곱의 파쇄와 요셉의 해방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생명을 공급하고 먹이니까 통치가 되죠. 그전에는 야곱 속에서 이 선악밖에 안 나오니까 아무도 다스릴 수 없는 사람, 자기 아들도 못 다스리죠. 12아들도 못 다스려가지고 아들들에게 맨날 쏟기만 하고 그런 사람인데, 야곱이 파쇄돼서 요셉이 나오니까 애국까지 다스려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도 이 파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나오면은 우리도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오히려 내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그게 다스림이죠. 연합하는 게 다스림이죠. 생명을 공급하는 게 다스림이죠.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인생도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탁 파쇄되고 망한 그 지점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혼으로 살던 인생이 끝나고 영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참 제 목회 인생이 지금 어떻게 보면 딱 24년 정도 개척해서 입사했는데 12년은 혼으로 살았고 그 딱 망하는 지점에서 12년은 영으로 살았는, 그렇게 딱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 예, 완전히 다른 세계를 이제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우리를 파쇄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다.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남은 인생 우리가 은혜로 살고 또 사람들과 연합되어서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하나님 주신 나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복으로 보여지는 그런 세계를 누렸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제 교회가 건축되겠죠. 그래서 진짜 교회는 내가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정죄함이 전혀 없이 내가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평생을 같이 살고 싶다. 이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있어야 내가 가정에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교회가 먼저예요, 가정보다. 가정은 육으로 건축된 것이거든요. 육으로. 혼으로 건축된 게 가정이다. 근데 교회는 영으로 건축된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가정이 이렇게 만들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내려오잖아요.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야 가정이 율법으로 살지 않게 되고 생명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교회냐 아니냐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두세 명이 모여도 그 속에서 생명수가 흐르면은 가정은 자동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려고 막 노력하는 것보다 교회가 먼저 세워지면 그 교회가 가정을 살리고 이렇게 흐름이 그런 식으로 순서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가정도 중요하지만은 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만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가정을 다 살려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교회 건축은 우리의 손으로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의 손으로 건축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각자의 그 사람이 파쇄됨을 통해서만 교회는 건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파쇄되는 만큼 생명이 흘러나와서 한 떡이 되고 그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이제 건축되어 가니까 그냥 우리는 뭐 말씀 듣고 나누기만 하면 되죠. 나누기만. 예. 이 세계로 우리가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교회가 보여지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뭐 완전히 율법으로 살아가던 교회였는데 망하고 나니까 이제 율법을 쓰려고 해도 쓸 게 없더라고요.
성도들이 열심히 있어야지. 의지 제로. 성도들의 의지 제로. 감정 제로. 생각 제로.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안 나오니까 사실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와서 뭐 하느냐면은 본인의 열심을 내놓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만 딱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기만 하는 거죠. 자기들이 뭐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받고 말씀 먹고 나누고 뭐 한 것이 없으니까 옆 사람한테 뭐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12년을 이렇게 새로운 교회로 흘러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 이 생명의 세계가 안 보여 가지고 예. 이 십자가의 경계가 안 쪼개지니까 율법의 세계 교회 생활하면서도 뭐 아무리 설명드려도 생명의 세계가 뭐지? 아무것도 경험이 안 되니까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 체험을 하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나누어져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금씩. 예. 또 그러고 한 개인이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더 한 개인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보이는 게 중요해요. 교회 자체가 그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의 세계로 살아가는 그 교회만 있으면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보이고 나는 받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해도 눈이 밝아져. 예. 그래서 한 개인이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라 단체적인 구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체적으로 우리가 혼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영의 교회, 영의 교회, 혼의 교회가 아니라 영의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건축인데 그것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뭐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와서 혼으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받아들여 싶으면 되니까. 받아들여.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또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도 파쇄되지만은 그냥 자기의 흘러들어온 생명에 의해서 씻겨짐으로 파쇄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